교회 일꾼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24절에 보면 이제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는,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도록 돕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일꾼에게 주어진 건데, 25절 이 말씀은 NIV 성경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회 일꾼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강조점은 말씀을 충분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반에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일터나 또는 교회나 또는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관점 등에 충분하게 말씀을 적용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비로소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목적이 뭔지 그것을 깨닫도록 돕게 하시고,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바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목회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고 전해서 듣는 성도로 하여금 성경이 삶의 전 영역 속에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리모델링 정도로는 안 돼요. 완전히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새롭게 지어야 됩니다. 가치관이나 인격이나 행실이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반에 흘러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은요, 집을 돌아보는 직책입니다. 집안을 돌보고 관리하는 행위인데, 그런데 이것이 의미상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 섭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직분과 섭리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직분을 따라 복음 전파하는 사도직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플레로라는 말은 가득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완전과 성취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온전히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26절에서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 속에 있는 풍성함을 언급하면서 27절에서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자신이 28절에서는 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25절에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을 전하는 것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 이것은 감춰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라즈, 소드의 역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70인역에서는 라즈, 소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만 꿈이나 계시로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 이게 라즈입니다. 소드는 천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회의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만 알리는 하나님의 비밀, 이게 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요, 이 비밀은 하나님이 드러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천상의 회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꿈과 계시로 준 것을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이 비밀스러운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성도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만대전부터 감춰오신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제 그분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에게 공개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바로 그 한 분만으로 인생과 신앙생활의 모든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그 거하게 하신 그 충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때가 되기까지 이걸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이 너희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면서 그때 누구를 알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이 감춰졌던 것.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었던 나타났고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감추었던 주체가 하나님이고 일정 시간이 이를 때까지 감추어 두었다가 정하신 때가 되어 모든 성도에게 직접 계시한 겁니다. 그 계시가 누구냐? 바로 이 비밀 미스테리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온전함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삶의 전반에 성경은 나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요.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다가오는 세상에 종말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목회자들은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온전함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왜 필요한가 보면 26절 말씀대로 장구한 세월 동안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어요. 이 구주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비로소 이 비밀이 열린 겁니다.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는 열렸고 이제는 들렸고 보이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살펴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바울은 자신을 세웠다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16절 13장 말씀해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은 올 거다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새로운 때가 왔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구주 예수께서 사람이 돼 세상에 오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장 큰 계시가 열리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 활동하던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 열리지 않았던 그것을 열리는 것을 누가 본 겁니까?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봤고요. 그분을 사람들 앞에 증거했고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주의 계시 가려진 진리를 온전하게 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경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께서 숨겨진 비밀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냐면 바로 그때예요.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는 종교적 은혜만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감춰있던 이 비밀, 미스테리온, 영주주의를 말하는 그 신적인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왜곡돼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충분히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 창조의 목적, 인생의 참된 의미, 종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는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이 비밀이란 단어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벽에서 가려지거나 나눠지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 몸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연합과 일치가 일어난다고 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바로 뭐 합니까? 구별합니다. 분리하고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인종, 국가, 언어, 신분, 지위, 재능, 능력 아주 편차가 크죠.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합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편견이나 또는 편애한다든가 또는 차별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폐지합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른데 거기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성공과 실패자로 나눕니다. 세상은 끝없이 나누고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신과 타락한 종교나 골로새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 가장 자주 썼던 단어인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란 이 단어, 영주주의자들이 썼던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은 은밀한 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 비밀이란 단어를 썼지만 바울은 이 비밀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지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들처럼 특정한 의식을 거쳐 자신들의 그룹에 속해야만 된다고 주장했던,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들을 반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절대로 지식이 많거나 적은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전합니다. 인종, 언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했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요.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차별이 없느니라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만 바른 지식을 갖는다고 말했지만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앞에 절대로 차별 없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영광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특별히 특별한 무리가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말씀의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이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고 알 수도 없었던 이 비밀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감춰졌다가 나타난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올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와 그 죄가 만든 모든 불행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누구라도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족과 신분이 어떠하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아무 관계없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몰랐어요. 바로 그 비밀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된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 공로 자격 없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를 이룰 줄을 몰랐어요. 늘 차별하기를 좋아했던 세상에서 오랜 역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던 그리고 수호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예수를 만난 이방인들도 하등의 차별이나 손색 없이 똑같이 교회의 한 몸을 구성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진 미스테리엄 비밀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서는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죄 용서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를 현재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참여하면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다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참여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란 게, 어떤 부분들은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미래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허락된 소망이 남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이 비밀을 맛보고 누리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 속에서 누리고 맛보게 될 것과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죄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과 부요,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모습과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깊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바로 그 소망 자체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세, 만대로부터 숨겨놓으신 것으로 이제 모든 성도에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영원히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만세는 뭐예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거고요. 만대는 뭡니까? 수많은 세대, 오고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때 감춰져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끝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깨닫고 믿는 성도로 하여금 이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그 비밀을 전해야 될 책임이 그리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죄악에 물들었던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만약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방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방주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것이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구원 얻은 자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비밀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됐습니다. 허락됐다는 것은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미스테리온을 맡은 자. 이 비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죠? 이것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서 6장 19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서 6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는 것이다. 일꾼은 뭡니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이 말을 담대히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내가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성도에게 이 열린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맡은 자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자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꾼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미스테리온을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갖고 있다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면요. 성도는 삶의 전반에 말씀을 정욕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열어주셨고요. 성도로 하여금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은 성경을 분명히 연구하고 전해서 믿는 성도들 하여금 이 비밀, 그저 성경이 삶의 전 영역 속에 충만히 이룰 수 있도록 자라도록 돕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 자라가도록 온전한 자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교회 목사가.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말씀을 한 걸 가지고 잊어먹을 만한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때가 있어요. 왜 합니까? 반복적으로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왜요?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 목사님이 한 설교 또 한다. 한 설교를 또 하고 한 번 여기 성경에 나온 66권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은 한 번만 딱 얘기하라고 성경에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면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어느 때 중요한 때는요.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계속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왜요? 사랑이 필요하니까.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 내가 자라가고 온전함이 이룰 수 있도록 자라가는 그 역할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히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이것을 전하며 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만난 일꾼들의 삶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적인 변화, 외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